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날에 도우실 큰 도움이심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에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또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기가 막힐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또 어떤 어려움과 공감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참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마치 희망 고문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는 삶이 참 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역으로 이제 바꾸어 보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예전 길로 돌아가는 개념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좀 이제 키워드를 바꿔야 될 게 이제는 전환이에요. 전환. 회복, 예전의 목적은 맞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전의 방식을 예전에 좋았을 때를 다시 그것을 찾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전환을 가져오는 한 여인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은혜 받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다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걸 고치려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고 병원마다 뭐 좋다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이것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방법도 써봐야 되고, 예전에는 뭐 오늘 같은 뭐 내시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런 증상을 듣고 당신 이걸 먹어봐라, 이런 치료를 해봐라, 그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너무나 그 병으로 인하여서 아픔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죠. 또 있던 것도 다 흡입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치료를 받는데 아무나 공짜로 해줍니까? 돈을 들였고 자기 가진 것을 소진하였고 그러니까 다 흡입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나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그나마 위안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병은 깊어지고 너무 마음은 무너지고 그 당시 이 혈루증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고립되는 거죠. 또 외로워지는 것이고 뭔가 지금 발버둥 치는데 뭔가 좀 살려고 뭔가 해결하려고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는, 그래서 더 중하여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경제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것을 인하여서 뭔가 좀 돌파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탁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건 해결된 조짐이 안 보이고 더 이것은 굳어져만 가고, 또한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치밀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제는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거러져 있고 멀어져 있으니까 이 고백조차도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그 상황에서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세월이 언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언제 약이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또 내가 어떨 때는 막 결단도 해요, 다짐도 해요. 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오늘 말씀 주시니까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을 깨워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좀 하다가 좀 시도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더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제 이게 그냥 아스팔트처럼 탁탁하게 굳어져 가지고 뭐 말씀은 그렇지만은 또 삶 속에 내가 지금 일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이것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계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가까워져 가지고 해결이 되겠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리어 더 중하여진다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놓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골마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중하여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그 상황을 돌파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날 명하시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내가 살고 죽는 게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잡고 있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 다음에 또 들으면 그때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고 미소 짓는 것을 여러분 그냥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발 아래 밟고 마귀의 목을 그냥 삐뚤어서 그냥 밟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하나님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 더 중하여졌던 이 상황에,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놀라운 반전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전해진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안전병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제풀에 내 힘에 이렇게 쓰러지고 지치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유혹에, 마귀의 그 속삭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그냥 들을 때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을, 아담을 위한 거면 하와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아시죠? 룻기 1장에 보면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인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모압 지방에 이주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형편이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 팔아서 이주를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10년 지나는 동안에 말론과 기른도 다 죽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또 모압 여인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먹은 인생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인간적인 어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이러면 되겠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따라서 힘들어도 어려도 공고하여도 내가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펼쳐나가고 내 뜻을 펼쳐나가면 결국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고난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였고 이제는 나오미가 돌이켜서 돌아올 때에 그 룻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게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죠.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지 말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있는가 이걸 증명하려면 뭐라고 했느냐 언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내가 뭘 붙잡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편을 택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택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맴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신앙생활 이래 해야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그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만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법에도 저촉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여인이 자기의 지금의 상황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섞일 수도 없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서 직접 대화는 못할지라도 내가 혈류병 걸려 있으니까 부정한 자니까 예수님과 대화는 못 나눌지라도 뭐만 하면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그 옷깃만 붙잡아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이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의 배임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곧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내가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병을, 내 인간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사람은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 내가 그것이 이 병이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것을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혈류병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지. 여러분, 이 혈류병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인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병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제목, 시작.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유, 예수님 옷자락을 혹시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90%는 믿고 10%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 서시기만 해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내 모든 인생의, 내 인격의 병, 은행 심사의 병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인간이니까 그러하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병을 다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대리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내 인격에, 내 관계에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있는 모든 실타래들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명이 돼야 돼. 믿음. 그 증명이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면은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까? 안 만져도 됩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소용이 없어요. 옷자락을 만져야지. 그래서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한 피는 더러운 것이다. 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않아야 돼. 이게 그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침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그 말씀, 그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섞여 뒤로 와서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뭐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왜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 두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이런 방해가 있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이제는 무릎 꿇지 않겠다. 쓱 뒤로 돌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옷자락을 붙잡지. 저 멀리서 어떻게 옷자락을 붙잡겠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부를 걸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결과가 맺든지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까지 못 나가게 해요. 다 이유가 있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실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럴만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속지 맙시다.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는 이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 능력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주님을 붙잡았다. 이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요? 오전에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공고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살아가는데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다 내가 다 해놓고 나머지 다 끄트머리가 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받으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모든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따뜻해지면 하지.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그렇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 안에 솟아나는 용서슴이 막 하는 주를 향한 사랑이 용서슴 치고 아니잖아요. 더 좁아라. 하나 양보를 하면 그 다음 또 양보를 해야 돼. 또 양보해야 되고.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 조롱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은 절대적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말에만 미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매일 할 수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주일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전도합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을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고백이 그래요. 전도를 하면 처음에는 부끄럽고 처음에는 정말 좀 대면대면하고 처음에는 정말 하기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어디 전도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김장하면서 다 수고하고 힘쓰셨는데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성김과 또 공급과 수고, 내가 이번에는 가서 또 헌신해야 되겠구나. 헌신하지 못하는 분은 시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또 기도하시면 돼요. 뭐 기도하는 거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무관심한 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이 사람이 보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번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합니다. 창조는 누가 하셨죠?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 병이 나은 것이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못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까? 아니죠.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그 여인은 그 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요, 먼저 내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일이 닥치는데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피난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신데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사자골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독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에 합당한 절대적인 순종,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간병이 고쳐지고 인간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습관의 병도, 악습의 병도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애쓰니까 이것도 되더라.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더라고. 어떤 두 부부가 있는데 청년 부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은 중소기업을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아내는 이제 직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호텔 뭐 그쪽에 하여튼 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면접을 보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이 주일 때문에 호텔이 주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포기하고 이제는 있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다니는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합병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 일이 아니라고. 대기업에 합병이 되니까 수입이 한 30% 이상 많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걸로 그러고 나니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울산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울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오더니 목사님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이냐? 차를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차로 가기가 너무 멀고 왔다 갔다 하기 아침에 시간을 못 맞추고 하니까 지하철 전철입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는 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 차를 맡겨놓고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또 가는 차를 하나 타고 그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 청년은요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또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누가 알아줘서요? 아닌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어도 그래도 이번에는 보니까 또 뭐 연말이라고 또 주식을 회사에서 주는데 뭐 그게 또 막 엄청 뭐 8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마시고 하고 11조 하고 여러분 그래 참 나는 부럽더라고. 부럽기도 하고 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애써가지고 뭐 울산으로 이사 가면 되지. 굳이 뭐 부산에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섬기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차를 2대로 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손을 내어서 그 옷을 맞을 때에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예수님도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또 찾아요. 그 여인을. 왜 찾았을까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 그 믿음이다.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네가 구원받고 영육이 구원받고 너의 삶이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구원받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